안녕하세요. 열린 토크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이무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네. 이문성입니다. 저희가 맞춰봤지만 뭐 네. 이게 역시 좀 어색해서 아직 네, 네 그래요. 번을 했는데도 안 되네요. 네, 오늘 벌써 4주차예요. 네, 4주차인데도 아직도 네. 좀 어색한 게 있지만 네. 그래도 작은 습관들을 바꿔가다 보니까 네. 미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벌써 세 번을 하면서 말씀했죠, 기도했죠, 예배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저도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배 시간에 성경책 들고 가기, 네, 높이 들기. 높이 들기, 네. 말씀을 그때 네, 높이 들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양심성. 네. 100점 만점에 몇 점? 70점? 70점. 70점? 네. 네. 자, 지난주에 네. 저희에게 워낙 말씀에 대해서 자, 몇 점? 게스트 소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워낙 저에게 너무 재밌으셔서. 네, 너무 재밌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주셨던 우리 네. 박효동 목사님, 민호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예. 지난번 소개에 올렸던 대로 올리겠습니다. 예. 바다를 지키는 건? 근데 해군이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에요. 그럼 10대를 지키는 건? 10대 경찰서.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 10대지기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동 목사고요. 저희 네. 10대지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 부모들을 위해서 상담이나 교육, 특별히 가출을 경험했던 아이들이나 가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소외 청소년들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10대 지기 치시면 됩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겉모습을 보면 절대 목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오늘 진짜 저기 목사 맞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네. 저한테 네. 목사님 다 하시라고 자기는 본인은 별로 할 말이 네, 없으시다고 그러셨어요. 네. 지난주에 끝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혼자 말씀 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자극받아서 오늘은 진짜 마음의 제대로 준비를.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네. 오늘은 주제가 주제로 또 한번 찬양이기 때문에 달려보겠다는 의지로 네, 요거마저 밀리면 사실 큰일 더 나거든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늘 와. 찬양하는 민호기 목사입니다. 네. 야, 이 오픈되어 있는 두 분들 보셨어요. 야,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네. 민호기 목사님 하면은 또 소망의 바다. 그렇죠. 네. 하늘 소망이란 야. 뭐 잊을 수 없는 명곡 있지 않습니까? 네. 찬양 사역에 네. 대한 많은 추억들이 있을 텐데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보람이 있다면요. 제가 늘 이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근데 제일 많이 그렇죠, 받잖아요. 그렇죠. 늘 저는 서슴지 않고 대답하는 게 어. 역시 10대들과 관계된 건데요. 네. 신촌 근처에 지금은 거기가 옮겼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미혼모 시설이 있어요. 10대 네. 아이들이 임신한 네. 네. 뭐 사고도 맞아요. 있고 네, 저도 또 많이 불의의 갔습니다. 어떤 거기도 네. 있고 근데 그 10대 아이들이 배가 다 만삭이 돼서 앉아 있는 그 아이들 이제 소위 말해서 낙태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 마음을 고쳐먹고 거기 있는 네. 아이를 낳으려고 이 기다리고 아이들은 있는. 굉장히 귀한 아이들인 네.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아이들이죠. 겁도 많이 날 것이고.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제 노래 중에서 하늘소망 말고 그댄 저 이 노래 제일 좋아요. 알죠, 네, 알죠, 제가 얘기하려고 알죠. 했어요. 할수 네. 있어요라는 노래를 네. 불렀는데 아이들 배에 이렇게 손을 얹고 부르겠어요. 아. 아이들도 다 울고 노래 부르면서 저희도 울면서 노래하고. 아. 지금도 가끔 그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보람으로 따지면 박연동 목사님처럼 큰 보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동안 만난 가출 청소년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700여 명 정도. 700여 명이요? 예. 아니 사실은- 가출하는 와.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사역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못 하겠네요. 목사님 어서 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제가 망하시길 어디 집회를 가도 꼭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이 꿈땅이거든요. 네, 꿈땅. 꿈이 자라는 땅. 네. 그래서 이쁘다. 이름을 줬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하면 안 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다. 예.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찬양 은사를 받았잖아요. 야, 찬양이요. 예. 나만 좋아하는 그런 은사죠. 예. 저도 그거 아는 예, 나만 예. 좋아하는 목사님도 은사가 그거 있어요. 받으셨잖아요. 예. 그게 독특해요. 뭐냐면 모든 음을 똑같은 음으로 부르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우린 고음했는데 계속 그렇죠. 같은 음악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장르를 가르지 않습니다. 아. 예.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우리 애들이 그걸 따라준다는 거예요. 야, 그 애들이 예. 믿음이 굉장히 좋으네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가출한 아이들이 오니까 네. 이렇게 와서 오래 머무르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도 좀 힘들고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또 이제 속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찍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 오면은 이렇게 반주를 할 수 있는 애가 와요. 네. 예. 걔는 오래 있었으면 예. 원하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걔가 또
가버리면 우리는 무반주를 해야 돼. 혹시 이 예배 분위기 상상해 가십니까? 야, 내 가슴이 왜 목사님, 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돼. 며칠 더 해. 너 며칠 더 가출해야 돼, 너. 이런 분위기.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왜 제가 가슴이 아프죠?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방송 나온 김에 예. 이제 아주 사적인 방송을 한번 해보면 예. 자 반주가 가능하신 청년들 예. 저희 10대지기 경기도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습니다. 예, 근처에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 오셔서 말뚝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데 그런데 가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출 청소년 아이들 하면 이미 선입관이 무서울 거다. 선입견이. 이 아이들은 뭐 함부로 할 거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이런 건 있어요. 어렸을 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 목사님 말씀을 지난주에 많이 주셨는데 자 사랑을 받고 크는 아이들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요. 네. 근데 얘들은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네. 그럴 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 방식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려주면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마음이 깊고 사랑이 진해요. 한번 그 맛을 한번 봐보시죠. 근데 궁금한 부모님들이 거예요. 안 알려주네요. 나 부모님들이 궁금한 안 것도 알려. 있어요. 예.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돼요? 우리 오는 아이들 중에요. 네. 뭐 이걸 그 공식적인 어떤 데이터가 단 아니기 아니지만, 때문에 네, 그 교회로만 그냥 편안하게 네, 말씀을 그냥, 드리고 네. 저희 우리 오는 아이들 보면 한 40% 정도가 40%요. 믿는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하긴 10명 뭐, 중에 한 민 4명 목사님 정도. 저도 하실 많이 17번. 네. 17번이나 갔었으니까요. 예. 40%. 예. 그리고 이런 게 더 놀라워요. 온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녀본 아이라고 손을 들라고 하면 거의 90%. 행사 때라도 꼭 갔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흔히 말해서 부활절, 네. 예,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수련회 예. 때만 또 골라서 오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1년에 나오다 수련회 때 와서 놀고. 그래 이런 거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네. 되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아이들 좀 뭐 소년원이나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만날 때 많이 찬양을 만났어요.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찬양할 때 좀 분위기가 안 잡힐 때 있지 않을까요? 저 진짜 이거 대형 에피소드 있는데요. 대형 에피소드. 제가 목사님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예, 시사에 예,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감별소란데 예, 네, 알겠어요. 사고 친 친구들을 데려와서 2주 내에 3주 정도 잡아놨다가 훈방시키거나 네. 아니면 네, 다시 또 또 중재인으로 선언을 네, 가는. 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찬양을 3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다녔거든요. 매주 수요일 3년을 다녔는데 늘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안 오겠다 해놓고 또 만나. 2번, 3번 더. 그 4번은 못 봐요. 바로 4번째부터는 교도소 바로 지청이니까. 근데 거기를 제가 3년을 노래하다가 정말 벽 보고 노래하는 기분. 아무리 아, 찬양해도 네. 변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눈물 흘리는데 돌아서면 또 똑같이 똑같아요. 되니까. 그러고 제가 3년 뒤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돼서 대학원 때문에 올라오게 돼서 그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제 후임을 찾는데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네. 험한 곳이고 못 하죠. 매주 가야 되고. 아하. 그러니까 못 찾아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떠나기 딱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떤 건장한 친구가 기타 하나 들고 저를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처음 거기 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가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기가 지키겠다.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네. 뭘 전도사인데 글로 간 게 아니고? 제가 그날 그 친구 네. 아, 네. 네, 왜냐면 네, 소년은 그 친구가 그렇죠, 거기서 네. 마음을 고쳐먹고 전사님이 그렇죠, 되셔서 그렇죠. 제가 그 친구를 끌어안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안겨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분위기 그려집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노래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축복송도 부르고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네, 또 맞아요. 거위의 꿈 이런 것도 부르고 했지만 네. 그런 노래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인지 알 수 그렇죠. 없지만 네. 그 중에 무언가로 주님께서 맞습니다. 일하셨다는 네. 거죠.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형 사고라는 말이 그것이 정말 대형 사고네. 진짜 다윗이 대형 사고네. 골리앗을 물리쳤던 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대형 사고였다면 네. 그 아이가 3년 만에 변해 전사님이 됐다는 거는 네. 이민족 가운데 아, 정말 최고의 대형 이것도 사고. 사실은 그 골리앗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안에 그럼요. 있는 악한 골리앗이 무너진 거죠. 네. 그 다윗이 물맷돌을 좀 던져서 이따 목사님이 다윗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목사님이 돌멩이를 던지시고 물맷돌을 음악에 던져서 돌멩이를 던지고 돌은 그 아이가 맞았는데 골을 때린 걔가 거죠. 죽어야 되는데 그럼 네. 그럼 그 걔가 안에 있는 걔가 골리앗이 나쁜 골리앗이 그렇죠. 나쁜 죽은 거죠. 골리앗이 안에 있는 게 죽었구나. 네, 죽은 거죠. 아. 네. 자, 지금 우리가 가출 청소년 또 문제들 얘기가 많이 네. 나왔는데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조금 삐뚤르게 나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삐뚤어지게.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은 꼭 이것만은 두 분의 목사님이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한번 너희들 이것만큼은 고쳐라. 혹시 자녀 이름을 부르셔도 돼요. 이제 이런 거죠. 네. 이 부르면 대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충격이다. 야 이거 엄마 아빠들이 공감할 것 같아. 윤상아. 왜? 뭐 이것도 아,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그것도 예, 좋아요? 그것도, 아, 예, 예. 야 예. 충격인데요. 근데 제 딸이 지금 고3, 고1이거든요. 네. 일찍 가죠. 그렇죠. 좀 네. 일찍 네. 좀 서둘렀습니다. 네. 예. 아,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나 그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네. 부르기 전에 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용돈도 달라 그러고 네. 그리고 말도 시켜주고. 근데 이 녀석들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시간도 좀 없을 거고 네. 바쁘고 피곤한 거 알아요. 네네. 그리고 또 특히 아침에 부를 때 잠깐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 네, 아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네. 진짜 아빠 진짜 진짜 딸한테 너무 속상해 지금. 빨리 얘기해주세요. 마무리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실아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하든지 왜? 뭐 그렇게라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이게 해보세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성실아 책 어디 있어? 엄마 밥 어디 있어? 막 여보세요? 이거죠. 나 밥. 거의 아침에는요. 네. 이게 거의 입신 분위기죠. 아이들이. 예, 깨어나지도 않죠. 일어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이제 겨우 말하는 게 5분. 아 그렇죠. 예, 5분 남았어. 대화라는 게 아니죠. 예. 5분만 더 잔다고. 예. 네, 모르세요? 저는 뭐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안 해봤어요.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안 한 지 워낙 오래됐어요. 네. 크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저는. 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찬양이잖아요. 네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애들 보고 그냥 찬양 나같이 음을 한 음으로 불러도 좋다. 입 좀 열어라. 야, 예, 일단 일단 말을 좀 해라.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벌써 이렇게 나오고 집에 들어오면은 말이 안 나오고 교회 가면 말이 안 나오고. 근데 PC방 가면은 게임하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렇죠.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막 PC방에서. 예. 자, 부모님들이 하는 말 잘 들으시고 입을 열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청소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엄마들이요. 막 속이 체중이 확 하는 거죠. 확 내려가요. 네. 그 여러분 여러분 민호기 목사님 또 네. 긴장하죠. 지금 목사님이 해야 뭐만 되는데 중요한 걸 터뜨리면 네. 민호기 목사님은 자꾸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맨날 저보고 하라 그래놓고 먼저 터뜨리고. 자, 일단 그럼 목사님 우리 아빠 입장에서 저는 한번. 일단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들에게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들은 네. 지금 몇 살? 저희 이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인데요. 네네네. 큰 놈 이름은 지음. 아, 큰 놈이에요? 네, 네. 창조하는 아이가 되어라. 지금 둘째는 이음. 이음. 이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야, 여기 이름이 참 좋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 애기 이름 뭐죠? 예빈.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 빈대붙어라. 빈대 잘 빈대 붙어도 붙어달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럼 목사님이 예빈이한테 붙으면 되고. 네. 야, 아주 나중에 빈대부터 살려고.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이 저는 아까 목사님 불러도 대답. 저는 인사 애들 아직은 잘 해요. 네. 저한테 잘 오고. 근데 제가 집을 나갈 때마다 하는 인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빠 안녕히 가세요라고 얘기해요. 안녕히 가세요. 난 솔직한 거야. 나 맨날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차 운전해서 어디 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나 이게 마지막 만남인가? 안녕히 늘 가세요. 저희 늘 고속 길 위의 인생이잖아요. 늘 먼 길을 다니니까 비행기 타고 배 근데 갈 타고. 때마다 네.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발 좀 나에게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사실 걔네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 그렇군요. 안녕히 가라는 거죠. 그런 거죠. 애들이 믿음이 벌써 있는 거죠. 일단은 안녕히 가세요. 네. 제가 보기엔 요 내용은 상당히 짧게 편집될 확률이 상당히 짧게 편집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들의 또 많은데 가는 거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능적인 본능으로 네, 가야죠. 오늘 가면 지금 오늘 만발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도 제가 공부해라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해라 강요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결심해왔고 네. 그 결심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도 가능하면 되지 않고 어. 대화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꼭 아이가 지켜줬으면 하는 건 아빠와 지킨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칙. TV 하루에 1시간 보기로 했으면 1시간만 딱 봐라. 중요한 네. 거예요. 인터넷 해라. 네. 근데 야동은 보지 마라. 아, 인터넷은 해라. 그리고 예. 게임을 하더라도 딱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해라.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교육을 시킨다거나 학원에 몇 군데 이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뭐 공부하는 거 최소한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만 딱 그만큼 앉아서 뭐 하루 30분 30분 네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대로 해라. 약속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약속만 생각해보면 지난주 민호기 목사님 말씀 생각나요. 뭐야? 텐텐텐 지키기 참 힘들었는데 애들이 30분만 공부하고 복습하고
1시간 게임만 하고 야 이거 지키는 거 어렵지 쉽지 않겠는데. 그렇겠네요. 그러네. 나도 못하면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나는 자녀한테 공부 얘기 안 해. 네, 라고 안 해. 하지만 30분만 학원은 복수하고. 네. 복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칙을 부모님이 그렇죠. 제시한다면 그것은 꼭 부모님께 지켜드리는 모습들을 그러면 부모님도 사실은 맞아요. 그게 지키지 않으니까 또 잔소리. 터치할 네. 게 또 없잖아요. 얘기- 그걸 지키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잔소리 모여서 또 오해가 되고 네. 갈등이 되고 큰 소리 나고 하는 거 같아요. 사실상의 많은 부모님들도 그 약속을 지켜라라고 못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도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그것도 좀 부모님들도 문제예요. 약속을 안 네, 지키니까 네. 그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목사님이 잘 그러세요? 저는요 그래서 아이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상당히 이것도 좋은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이네요. 서로 약속을 하지 않고요. 불안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아이와 그 약속을 정하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약속이네요. 여기서 대답을 좀 해주고 네. 또 부모님과 약속을 약속을 좀 좀 지켜주고 지키고. 그러려면 부모들이 먼저 약속을 지켜야겠네요. 지키는. 네. 네, 자, 부모님 막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약속을 잘 자 아무튼 이야기가 좀 너무 무르익고 있는데 네,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네, 이야기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무릎 꿇고 네, 있는데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죠. 네. 본론으로 바꾸면 바뀝니다. 오늘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뭐 찬양하면 뭐 워낙 뭐 우리들 할 얘기 많아서 네. 찬양 콘서트 가거나 아이들과 네. 찬양을 부를 때 참 이런 건 못된 습관인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습관요? 네. 나쁜 습관? 나쁜 습관. 찬양 사역 가셨을 때 네. 보셨던 것 중에 야, 나 찬양할 때 이런 건 참 너무 안 좋다. 저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아주 어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전 제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부른 친구 중에 자기식대로 부른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따라 불러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어요. 왜 애드립을 알아요. 막 치러요. 막 이게 알아요. 중간중간에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하다가. 예. 좋게 보시는구나. 저는 언제 있으면 이제 기도회 인도할 때 네. 주만 바라볼지 뭐 그런 거 뒤에서 배경음악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찬양단 친구가 계속 화음을 넣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기는 좀 맞는데 네. 너무 음이 세서 네. 그런 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기도회 할 때는요. 저는 웃긴 얘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문하셔서 저 진짜 이거 얘기하면 빵 터지거든요. 네, 그러면 제 질문은 일단 좀 이따 하고. 제 질문은 잠깐 뒤로 네, 하고 네, 목사님 네, 얘기하세요. 목사님 얘기하고. 그때는 뒤에서 엔지니어가 그냥 내리면 돼요. 사실 이거 내리면 돼요. 마이크. 마이크 내리면 돼요. 내릴 것도 없이 그냥 뮤트 하나 딱 네, 딱 누르면 누르면 끝나는 끝나요. 겁니다. 제 질문은 얘기하는 그렇게 뮤트 하나로 네, 끝내는 끝나고. 거고 네. 가죠. 제가 지금 찬양에 대한 많은 얘기 중에 이것보다 웃기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짧고 기대되는데. 굵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아이들이 앞에 특송하니까 긴장한 거예요. 자기가 네. 노래를. 네. 늘 연습하는 건데 가사가 헷갈리는 거예요. 네. 소리엘 노래를 불렀어요. 주는 날. 네. 하나님이시여. 근데 가사 헷갈려.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하나님이시여. 가사 뒤에 가사요. 앞에 바뀐 거야. 이게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그럼 잠깐 원곡을 불러주세요. 네. 원곡을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자, 이 가야 노래를 되는 건데 긴장하면은 네 긴장하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요거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노래 두 개 앞뒤의 가사가 헷갈린 거예요. 다들 싸하게 막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본인도 막 당황. 일단 근데 말은 너무 나왔고. 재밌는 거 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네, 교주님 되신 거죠. 야. 이거 너무 근데 재밌다. 가사가 틀리는 실수는 워낙 아 근데 그렇죠. 이거의 두 번째로 웃기는 거예요. 네네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이건 애가 헷갈렸잖아요. 네, 헷갈릴 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요즘 중요한 게 찬양 문화들이 바뀐 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 얘기하면서 설교 다 네, 파워포인트 네네네네. 가사도 좀 다 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가사는 뜬 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네. 다들 고개 쳐박고 찬양하잖아요. 그럼요, 다 그럼요. 고개에 들어 하나님 찬양이 그럼요, 되는데 네, 네. 가사가 잘못되니까 모두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네. 농담이 아니라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잘못 PB 잘못인가? 네. 전능하신에서 니은이 떨어졌어. 전능하신 나의 주 자막에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다 다들 킥킥 웃고 난리 난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날
우스웠지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렇죠. 이 가사는 사람들이 뒤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은 화가 거예요. 났죠. 급하게 화가 막 날 수밖에 준비해서 없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맞아, 오늘 맞아. 무슨 찬양이다 해가지고 네. 급하게 막 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니 거예요. 어떻게 그 단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건 하나님. 화가 날 일이에요. 네. 아니 그 신성모독인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죽어 있는 신 알라를 믿는 이 저기 막 이슬람이다. 또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몸을 기가 단장을 막히다. 하고 그러니까 예배 부자까지 준비를 빨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데 워낙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그거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 거예요. 네. 사실 찬양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들 네. 태도의 문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 찬양을 더 진실하게 더 귀하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떤 거 있을까? 뭐 일단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찬양 시간을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 단어를 바꿔야 그러니까 사실 준비 찬양 시간에 잘 안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네. 그 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빼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들 입장에서 찬양이 왜 중요한지, 네. 찬양할 때 또 어떤 건 더 조심해야 될지. 네, 성경적으로도 네.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찬양이 왜 귀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찬양은 말씀이다. 찬양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네. 바꿔서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양도 지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불러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진짜 교회에서 입을 안 열어요. 네. 예. 그냥 이렇게 우물거린다고 그렇죠. 그러나? 예. 예. 그 아예 뭐 고개를 안 들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입을 열어 찬양을 하는 것이 네. 정말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시스템이나 이 찬양 인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요즘엔 전자악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네. 목소리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예. 수도 있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야, 그것도 중요한 찬양하는 지적이죠. 아이들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찬양단만의 찬양이 되기가 너무 듣고 쉽다. 있는 그렇죠. 잘하네 못하네를 내가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듣는 예. 찬양. 그 찬양 시간에 듣고 있는다. 예.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다라는 콘서트가 개념이 되네요. 되는 콘서트가 되어버립니다. 그 문화도 좀 바꿔야겠네요. 저는. 그러게요. 목사님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도 다 귀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네.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마음에 둬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서원하는 그 헌신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큐티한 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찬양의 가사대로는 살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한국 교회에서 부르마다 나서리 골골 잡힌 만약 그날 밤에 꿈에 그 노래 불렀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네 찬양을 들었다. 너무 기뻤다. 자, 아프리카 어느 부지에 네가 필요하다. 내일 비행기 타라.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 노래일 뿐이었다고요. 네. 저는 그냥 노래 불렀을 뿐이에요. 근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특성이에요. 같이 저만 했던, 불렀어. 네. 다 같이 불렀는데 네. 다 같이 왜 저만 보내려고 하세요? 이건 그냥 노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가사들을 자신의 고백으로 그래서 외국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스캇 웨슬리 브라운이라는 CCM 네.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네. 노래 제목이 Please don't send me to 네, 네. Africa. 주님 저를 제발 아프리카로 그분은 그 가수는 실제로 선교사에게 헌신한 사역자예요. 근데 역설적인 가사죠. 가사가 어떠냐면 주님 저를 제발 아프리카 보내지 마세요. 저는 뚱뚱해서 더위도 많이 타고요. 비행기도 못 타고 뱀 이런 거 무서워요. 저는 여기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할 테니까 저를 제발 아프리카로 보내지만 말아주세요. 차라리 이게 우리 하나님 어쩌면 더 정직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찬양의 부도수표를 하나님께 날리고 있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찬양의 많은 부도수표. 신학대학에서 네. 요새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잘 안 부른다 그러죠. 아니 왜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천안까지 가오리다. 이렇게. 천안까지? 거기까지는 KTX가 이렇게 잘 이용이 되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 찬양은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때만 부르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가요? 충격적이네요. 네. 지금 사실 이게. 사실은 요즘 나오는 찬양 중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많죠. 보혈에 요- 대한 찬양. 언제부터인가 보혈과 십자가와 고난은 가사에서 그러게요. 많이 맞아요. 빠지고 아. 축복과 뭐 제가 위로와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무슨 논문 네. 쓸 일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조사해봤는데 한국교회에서 현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악보집 중에서 시와 찬미라는 네, 시집가 네. 있습니다. 네. 그 7집을 기준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다수의 찬양들의 한 거의 70%, 60몇 %가 다 외국 곡들인데 요것도 딱 문제가 한 있어요. 분야가 90몇 %, 95%가 한국인이 쓴 노래가 있어요. 90몇 프로. 예. 축복과 교제 파트. 축복과 교제 파트에 한국인. 노래의 90몇 %가 한국인. 잠깐만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네.
축복과 뭐 이런 노래들만 많이 만들어요. 교재만. 그러면 교재 90%는 70%는 외국곡. 네. 나머지 30% 중에 90%가 교재와 축복.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다 아니. 파트별이 있는데 네, 맞아요. 십자가와 고난, 뭐 네네네. 은혜와 뭐 사랑 뭐 나머지 이런 30% 선교와 뭐 선포 중에서 중에 네, 그런 파트 중에 그러니까 축복과 교제 파트 노래에는 90%. 95%가 한국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진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축복성이 가장 많이 불려진 게 한 20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더 축복을 받고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네요. 교회는 많아지고 건물은 많아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도 성도들은 거의 절반 이상 줄은 거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축복성이 불려지면서 그럼 축복을 받은 증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데이터인데 넌크리스찬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고르시오 했는데 뭐 가령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네네. 있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그 중에 1위로 꼽힌 게 그 사회 봉사 활동이 5위인가 그랬고요. 네. 1위가 한국 교회는 기복적이다. 복을 바란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쩌면 우리가 부른 노래들이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 부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찬양의 우려들을 부도수표가 너무 많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그러네. 학생들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물 보고 게임하고 교회 왔는데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고 너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은 찬양이 인도자서부터 이게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 마음을 그런 찬양도 필요한데 필요하죠. 그것만 불러주면 십자가 그렇죠. 아까 말씀한 십자가 네. 고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네. 축복성만 불러주니까 네.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집에 가도 사실은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찬양을 부를 시간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럼 혹시 목사님은 자녀가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자기 제가 시간 벌어드리는데 저는 있어요. 어떤 제가 찬양? 만든 노래 중에서 아이들이 제가 만든 제일 히트곡 하늘 소망은 별로고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부르기는 좀 너무 무거운 노래죠. 네. 그렇잖아요. 무겁죠. 나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을 가수도- 버타야 살지라도 이걸 초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부릅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도 좀 독특한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는 제목은 축복성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축복성인데 사실 이 노래는 제 주변에 저희 팀의 자매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백혈병 걸다 나왔어요. 저 이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몇집 나왔는데 아직 앨범에 수록 안 된 건데요. 네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는데 또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중학교 때 뇌종양 아이고. 이 큰 병을 2번 이겨낸 근데 지금도 여전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친구를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그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뭐 이런 가사. 절망의 끝 그 깊은 바닥에서도 하늘 향하는 내리지 않는 당신은 하나의 사람 뭐 이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우리 애들이 부를 때 조그만 놈들이 절망의 끝 그 깊은 바닥에서 걔네가 뭐 그걸 이런 가사를 아는 걸까요? 지네는 모르면서 절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게 그 기억나요. 가사가 떠오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겨낼 수 있는 근데 거죠. 이 노래가 제가 장르를 축복성이 아니라 이건 애가다라고 그럼요. 제가 맞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애가가 필요하다고 제가 어떤 데 잡지에 이런 글을 키우는데 한국 교회에 애가를 허하라 라는 한국 교회는 단조 노래 부르면 신나지 않는다고 분위기 다운된다고 메시지전이나 뭐 찬양 때 애들 막 달리는 노래 점프하는 노래 이런 것만 부르라고 가르쳤는데 실제로 애통해하는 사람 방금 장례식을 사랑하는 사람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막 달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애가도 정말 애가도 필요하겠네요. 한국 교회에 저는 필요하다. 충격받았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한 번은 지난 여름에 저도 이제 집회를 하지만 저희 교회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 있는 곳에 제가 집회를 멈추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하필 또 그때 제가 또 거기서 찬양을 했었어요. 찬양을 하고 그날부터 캠프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다른 찬양 사역자가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앞에서 그 다 모든 집회를 참석했으니까 제가 제일 뒤에 있었거든요. 뒤에 아이들이 이 찬양 팀이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열심히 정말 잘하는 팀이에요. 저랑 되게 친한 팀이 막 열심히 해. 정말 찬양 잘하는데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음악 딱 나오면 막 뛰면서 찬양해요. 뒤에는 1,000명, 몇천 명의 아이들이 막 뛰면 찬양해요. 그리고 딱 그리고 끝나고 멘트하면 자기들끼리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뒤에서 카드하고 있어. 제가 뒤에서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놀고 장난치고 있다가 음악 딱 나는 것도 일어나고 막 뛰어요. 이거 문제가 있겠다는 충격을 받은 전반적으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찬양 문화도 많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 있고 이게 너무 음악적으로 막 뛰는 것 같지 않을까? 이게 너무 뜻없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찬양을
도구화 시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면 참 좋은데 네. 감정이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렇죠. 용어로 네. 우리가 준비 찬양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준비 찬양 용어를 우리가 요즘 안 쓰잖아요. 네, 그 단어는 많이 사라졌어요. 뭐 많이 사라졌고 또 현실이 또 준비 찬양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은 뭐 민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분위기 다운되면 분위기 바꾸는 전환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느냐. 교회나 이 캠프 단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캠프 단체 목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찬양팀 찬양하는 사람들을 어떤 하나의 그냥 물론 도구긴 하지만 아이들을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분위기를 다 잡기 위해서 사실 저는 임 목사님 되게 좋은 게 임 목사님 캠프는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세요. 여기는 거꾸로예요. 찬양 시간에 무조건 찬양 시간이 더 힘이 있겠네. 행복하겠네요. 그래 너무 행복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찬양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 사실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분위기를 막 이렇게 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도구로만 하니까 아이들조차 생각이 말씀 듣기 전에 좀 이렇게 좀 편한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조금 마음 열고 좀 나도 좀 편하게 이렇게 즐기는 시간 그래서 뛰고 정도로만. 나서 말씀 볼 때 다 애들 다 네. 이렇게만 생각.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부모님들과 또 찬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한번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의 마음 뭐 이걸 짧은 시간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네. 우리가 찬양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팁으로 좀 줄 수 있다면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자면은 핸드폰 벨소리 바꾸기 아, 저는 뭐 맞아, 제가 맞아. 지금 무한한 운동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핸드폰 벨소리 다 찬양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컬러링도 바꾸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카페 이런 음악도 맞아요. 네. 어쨌든 찬양으로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싸이월드나 이런 데 네. 다 찬양으로. 아주 쉬운 거조차 네, 네. 찬양으로. 아, 그럼 이제 좋네요. 많은 분들이 좋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걸 바꿀 줄 모른다고. 그럼 제가 늘 아들 시키라고. 시키라고.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네, 네, 네. 시켜서라도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네. 네. 정답을 저는 2주 전부터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저 혼자 난 이 얘기를 해야 돼라고 네, 네, 네. 2주 전부터 그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또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찬양에 아까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해서 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찬양 큐티를 하자. 찬양 가사대로 살자. 찬양 큐티 이번 주에 찬양 하나 정해두고 그 찬양 가사대로 야, 묵상하고 좋다. 매일 뭐 하루 10분 그 아까 10분 찬양 말씀드렸잖아요. 노래 사실 노래 한 곡 보통 4, 5분 되니까 네. 그렇죠. 두 번 부르면 그치, 10분이 되는 10분 거예요. 되네. 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부르는 그치네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번 주는 내가 이 노래 가사처럼 살겠다. 뭐 이런 어떤 적용도 그러면 그 악어글짝 빈들에도 한번 가는 거죠. 악어글짝 아니 한번 아니 그거 꼭 악어글짝 빈들이 꼭 그런 선교지만은 아니잖아요. 진짜로 네. 다 온 가족이 모여서 네. 찬송가 하나 월요일 예배 때 부르고 너무 좋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사대로 살고 간증을 나눈다면 야 좋네요. 근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찬양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를 잘 못하니까 네. 네. 사실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건데요.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에 가면 이제 내 실력이 드러나니까. 네. 예. 오히려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에코가 빵빵 소리만 티가 안 나요. 아 혹시 그런데 가보신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저는 소주방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고백 정직하게 고백해요.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노래방도 이제 가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노래를 할 기회가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노래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교회에서 있는 가족 찬양 순서.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딸 아이가 의도적으로 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자기네 교회,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좀 다릅니다. 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딸이 대로 다니기엔 약간 어려운 교회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특수한 사역을 제가 특수 목회를 하시니까. 하니까. 네. 그렇고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딸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저를 1년에 한 번 초대합니다. 네. 그게 언제냐면 찬양 경연회. 가족 찬양할 때. 예. 예, 가족 찬양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수요일이나 이제 네. 주일 오후에 이제 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저희는 3개월 전부터 특훈을 합니다. 네, 같이 찬양 연습. 아, 예, 예. 한음으로 노래. 예, 예, 저를 위해서. 근데 나머지 이게 분들 화음을 다 하늘만 예. 쏴주면 밑으로 같이. 근데 지금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하기 싫어도 네. 아이들과 예, 함께 애들을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면 음악이 그나마 조금 다가오더라고요.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덧붙이자면 학생이나 청년부 때 왜 저 때는 그랬는데 목사님 때는 안 그랬었어요? 그 특송 교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네, 했죠. 우리 요즘은 특송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우리 때는 찬양팀만 하고. 네, 요즘은 그때는요. 저희 때는 우리끼리 그냥 야 이거 우리 특송하자 모여갖고 335 모여서 이번 주 주일날 그러네요, 진짜 특송이 특송하고 없어. 그랬었잖아요. 특송을 못 사실은 하네요. 특송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저희 둘이 없앴습니다. 네. 저희들은 두 분이? 특송을 할 일이 없어서 혼자 안 하셔도 죄송합니다. 되잖아요. 저희 둘이 없앤 겁니다. 맞아, 뭐 하나- 특송 연습하려고 왜냐면 두 아이들 분은 모여서, 네. 두 분은 늘 연습하고. 특송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늘 뒤에서 구경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희 둘이 한 게 아니고요. 학생회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학생회를 없앤 겁니다. 특송 근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특송 그 다음 주는 2학년 반 그렇죠. 저는 1년 네. 돌아가는 거죠. 요즘은 찬양팀이 다 하고 없어요. 그럼 특송이. 예배 시간에 특송이 근데 없어요. 그 특송을 하려면 아이들이 모여서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네. 열린 찬양 예배인데 실제는 학생들이 찬양을 더 못하는 거예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찬양단만 찬양을 하고 네, 맞습니다. 콘서트. 예,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는 너무 신나는 게 찬양을 제가 너무 못하는데도 저는 거의 매주 특송을 하거든요. 그냥 시키면 막 하는데 네. 찬양을 못한다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찬양을 네. 못한다. 찬양을 맞습니다. 못 부른다. 네. 찬양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받으시니까 그럼요. 네. 자꾸 세워주면 그래서 저희 그렇죠. 교회는 정말로 특송을 많이 시켜요. 그 특송을 많이 하는 것도 무슨 하나의 기념으로 네. 특송을 계속 시키면 잘하든 못하든 하다 보면 나중에 특송할 날을 기다리고 사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이거 예전에 그랬어요. 특송할 날이 기다려졌다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나 은성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노래 실력 치면요 한 중3 정도예요. 네. 아이들이 요즘 노래를 워낙 너무 잘하고 잘해요. 네. 다 가수예요 요즘. 네. 다 뭐 슈퍼스타 K이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런 집회 가서 제가 노래 딱 불러도 애들 눈빛이 제 점수는요 뭐 이런 분위기. 제 점수는요. 정말로 요즘 애들 다 잘하니까 웬만큼 조금만 우리가 발동을 좀 걸어주고 또 아까 조금만 더 붙이자면 교회에서 가족들이 특송할 때 무조건 찬송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네. 찬송가 몇 장 1절 2절 간주 3절 뭐 이렇게 네. 했었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한 그 곡 신기하다. 선곡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의 노래 뭐 네, 예수나의 네, 첫사랑을 네. 부모님들이 꼭 야, 특송하러 좋네요. 나갈 때도 아빠는 양복, 엄마는 한복, 아이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가 민홍이 목사님 옷 같은 거 반바지 한 입고 번, 가죽 잠바도 입고 한 번 입어주고 네. 나가면 아이들은 정장 입고 자 그러면 정말 한번 뭐 오늘 열린 가서, 걷고 네. 습관을 바꾼 미래가 바뀐다의 네. 주제가 찬양의 습관을 바꾸자는 건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가족 특송을 준비해서 야, 좋네요. 한 달이라도 네.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습을 하고 그렇죠. 한 달 후에 딱 교회에서 특송을 한번 터뜨려 주시면 아니면 학생회나 청년부에서 네. 특송을 근데 해도 목사님 말씀 저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날은 양복을 벗고 네. 우리 아빠도 편을 쿨하게 멋있게 그러면 분명히 그걸 본 다른 애가 그렇죠. 쟤들 아빠 봐 얘기는 너무 멋져 맞아 맞아. 그 청바지 입고 아빠가 그러면 분위기도 달라지고 아이들과 네. 더 친해지고 게다가 가까워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어. 어.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 마커스 노래 아빠랑 같이 와, 불렀어 네. 부르신 곳에서를 찬미가 불렀어 네. 찬미에서 부른 노래 불렀어. 갑자기 막 어. 교회에서 막 서로 특송 바람 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찬양 바람 불고 야. 그러면 그러다가 딸이 아빠에게 대답도 하나요? 그럼요. 대답을 예, 하는 그럼요. 거죠. 예, 예, 예. 찬양 연습할 때 아빠, 아, 대답하나요? 연습할 때 애들이 가르쳐 줘야 되니까. 아우 아빠 아, 뭘 예, 그렇게 예,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러다가 얘기가 되는 그게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야, 우리는 지금 찬양의 습관 하나 바꿨는데 가족 자체가 바뀌었어요. 야 이거 진리인데. 오늘 정말 좋은 아이디어 야, 좋은 아이디어예요. 야, 이 열린 토크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네. 저희가 이거를 코너를 기획할 때 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한번 네. 주님이 잘 좋네요. 이끌어 가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하나의 작은 제안들이 네. 가정도 교회도 바꾸는 그러나 정말 찬양 시간을 찬양단만 이끌어가는 네. 그런 문화라든지 네. 찬양을 우리가 듣고만 있는 그런 작은 문화들은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마무리 벌써 시간이 해주시죠. 끝났어요. 네. 우리 목사님 2주 동안 또 우리 많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우리 기독교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를 하죠. 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만 읊어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하덕규 선배님이 네. 쓰신 시고요. 음악이 따라 따라. 네, 지금 자, 여기 음악입니다. 음악? 그렇죠. 네. 따다.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 따라리 사람과 자연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그 사람의 속사람 사이 다리가 있었네. 그 다리를 사랑이라 부르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속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다리가 되어서 찬양의 다리, 또 말씀의 다리, 기도의 다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네. 직장 동료 사이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아름답고 견고하고 튼튼한 다리들을 많이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야. 갑자기 박현동 목사님 부담이 팍 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교의 이름이 진검다리입니다. 여기 진검다리. 진검다리입니다. 네. 목사님 뭐 이렇게까지 저희가 인사말이 네. 마지막 말이 이렇게 시작할 줄 몰랐는데 글쎄 말입니다. 또 정리해 주셔야 예. 됩니다. 멋있네요. 아유, 네. 예. 이렇게 그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오. 근데 그 준비라는 걸 너무 좀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친할 준비라고 생각해요. 네. 아이들과. 예, 예. 네.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난 내 아이니까 늘 나하고 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아이들하고 자주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좀 멀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공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다음에 엄마 아빠 관계도 있는 거고 공부 다음에 교회도 있는 거고 공부 다음에 뭐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준비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네. 그럼 어떻게 하자? 애들하고 친해지자. 먼저. 예, 친해지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애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멋있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예, 애들이 그냥 그저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찬양도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도 서로 나누게 될 거고 나눠지게 되면 그 안에서 좀 더 풍성함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많은 네. 노력을 하는데 네. 이상하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그때부터 거꾸로 되죠. 거리감이 생겨서 네. 자꾸 안 어울리고 네. 학원으로만 보내고 자꾸 밖으로만 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하면요. 그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 찬양이 있었네요. 네. 네, 가족 특성 연습하면서. 네, 특성 연습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린 토크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네. 네 번째 찬양의 습관을 바꾸자는 이야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끝나면서 마음의 기쁨은 누군가는 정말 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누군가 한 가정이라도 해서 네. 그 가정의 아름다운 소식의 소문이 들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네.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네. 힘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좋아졌구만 밖을 본다면 세상 속으로 점점